산상교 초등부 친구들 샬롬! 봄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요, 코로나는 아직까지 많이 위험하니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건강 잘 챙기면서 안전하게 지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시즌3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혹은 사진 찍기가 아직 조금 어색하고 부끄러운 친구들은요, 전도사님께 문자,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이 예배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인증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인증샷 이벤트 시즌3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프티콘에 문제가 생겼거나 혹 사용에 불편함이 생긴 분들은요, 전도사님께 알려주시면 그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도사님의 기도로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담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코로나 가운데 저희가 안전하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각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예배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예배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 처음부터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예배에 내가 찬양하리라. 어떡해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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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그분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우리 한 번 더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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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은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우리 이번에 우리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우리는 주의 어린이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예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성령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예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성령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님의 주 보혈이 내 영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사사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사심육이 아니라 사사는 재판관이며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들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저번 주일에는요, 사사기에 기록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사사를 보기 전에요, 우리 지난주 온니엘에 관한 말씀 과연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는지를 우리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배경을 설명해 드렸을 때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죠. 먼저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는 아주 멋진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께 임명받은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군대 장관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온니엘에게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나스는 원래 에돔 민족 사람으로서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온니엘 역시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사사로 선택하셨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목전, 즉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한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죠. 하나님의 징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앞서 설명한 온니엘을 사사로 선택하심으로써 구산 리사다임과의 전투를 벌이게 하셨고, 그 전투의 결과는 당연히 온니엘의 승리,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저번 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사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과연 두 번째 사사는 누구이며 그 특징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사사를 통해 과연 또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온니엘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온니엘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온니엘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아야지 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네, 안타깝게 이스라엘은요, 또다시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맙니다. 사사기 3장 12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이 말은즉 이스라엘 백성은요,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평온히 살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른 채 그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모압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한 민족입니다. 이 모압의 왕이었던 에글론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데, 에글론은 과연 이스라엘을 기쁘게 다스렸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괴롭게 다스렸을까요? 당연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일해서 농작물을 얻거나 돈을 벌어오면 그 농작물과 돈을 곡물로 빼앗아 오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이에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괴로움에 빠지게 되고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이 회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셨을까요? 두 번은 안 속는다 이 녀석들아 하면서 이스라엘을 차갑게 버리신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명을 선택하사 그를 사사로 세우셨으니 그 두 번째 사사의 이름은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훗에 관한 설명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은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설명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도요 왼손잡이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전도사님의 누나도 왼손잡이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보기에 왼손잡이는요 전혀 특이할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 옆에 앉으면 팔꿈치가 부딪히는 정도? 그게 다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설명은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하는 그런 의미의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오른손 사용이 불편한 사람 혹 오른손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즉 성경의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나온다라는 것은요 에훗은요 단지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 사용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오른손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인 것이죠. 어쨌든 에훗은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즉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서 곡물을 가지고 에글론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곡물을 바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에훗을 본 에글론 왕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민족의 대표라고 온 사람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다? 네, 사실 에글론 왕 입장에서 에훗은요 그냥 비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저런 왼손잡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군대 장관을 한단 말인가? 이스라엘은 그냥 보잘것없는 민족이구만 크크크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이때 에훗은요 에글론 왕에게 에글론 왕이시여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은밀히라는 것은 단 둘이 할 얘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왕이 다른 민족의 군대 장관이랑 단 둘이 얘기한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에글론은요 이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맞아요. 은밀 편지로 보내 임마 하면서 에훗의 말을 거절해야 하는데 에글론은 함께 있던 병사를 모두 내보냅니다. 에훗이 은밀히 할 말이 있다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죠. 아마도 에글론은요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에서 쟤랑 둘이 있어봐야 뭐 쟤가 날 어떻게 하겠어 오른손도 못 쓰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왕의 명령에 병사들은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왕의 병사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자 에훗은요 번개처럼 에글론 왕에게 달려가 그를 기습하고
암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글론이 죽자 에웃은 왕의 병사가 돌아오기 전 쏜살같이 그 자리를 피해 도망을 치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모압 왕 에글론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왼손잡이 에웃에 의해 죽게 됩니다.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를 모아 모압 군대와 전투를 벌이죠.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왕을 잃은 모압 민족은 패배해 도망치게 되고 이스라엘은 모압을 무찌르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평온을 찾아오게 되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던 왼손잡이 에웃, 그는 신체적으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에웃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사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면서 군대 장관이라면 키도 좀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강하고 그런 인물을 사사로 뽑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선택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처럼요,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 미안합니다, 그냥 키 크고 몸도 막 근육근육한 그런 멋진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과연 에글론이요, 그런 사람과 단 둘이 있고자 했을까요? 만약 외모, 힘 같은 세상적 기준으로 뽑힌 사사가 에글론 왕에게요,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 단둘이 대화 좀 하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했다면 에글론은 거기서 이 녀석이 병사들을 밖으로 보내고 나와 단둘이 있게 한 다음에 날 죽이려는 속셈이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위기감을 느끼면 당연히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암살은 실패, 모압과의 전투도 패배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에웃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글론은 그를 무시했고요, 그는 결코 자신과 단 둘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교만을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생각은 곧 그의 죽음, 에글론의 죽음과 더 나아가 모압의 패배, 이스라엘의 승리와 구원으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대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진 사람, 가장 잘생기고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이 세고 잘생기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부족한 왼손잡이 에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에웃은요, 분명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스스로도 이것저것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 우리는 분명 에웃처럼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되실 줄을 믿으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요, 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코로나로 인한 아픔들, 문제들,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사 에웃은요, 세상에서 무시받는 왼손잡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에웃을 사사로 선택하셨고, 에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놀라운 일을 보여주었죠. 세상이 보기에 부족한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각 교환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죠. 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하겠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만나고 인사하고 또 무엇보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